잠언 30장 5절로 9절의 말씀으로 두 가지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일이 나옵니다. 사실은 두 가지의 기도지요. 이제 이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 장의 첫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아굴의 잠언을 통하여서 두 가지 일, 바로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의 일을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왜 구해야 되는 것인가, 말씀을 따라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로 본문 8절 상반절에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배우신 분들은 압니다. 뭘 배워야 돼요? 소요리 문답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이제 오예배 후에 우리 한광교회 정관을 이제 제정하고 또한 승인하는 절차를 밟을 텐데요. 정관에 분명하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것도 합동 측에 속한 수도노의 경내에 있는 한광교회다 말합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20-171에 그 적을 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느냐? 바로 성경 66권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풀어놓은 이제 교리라 할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와 그리고 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을 이제 근거로 한다 말합니다. 이 대소요리 문답 가운데 특별히 소요리 문답 제1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 나오시거나 예수를 믿기로 고백하신 분들이 이제 학습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견실히 잘 할 경우 6개월이 지나 세례를 받고 온 성도들 앞에 세례교인으로 이제 칭함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 공부하는 부분이 학습에서 1번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나서 이게 제일 되는 목적인데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에 정해져 있는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해야 된다 했는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시간도 주일 예배를 나온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즐거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한 걸 여러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 했습니다. 질그릇이 금그릇, 은그릇 되기를 원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토기장의 마음대로 우리는 지어져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살려주시고 할렐루야 할 때까지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마치 신호등 인생입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야 됩니다. 노란불이 켜지면 가다가 이제 멈춰야 되겠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녹색불이 켜지면 힘차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화살표가 들어오면 화살표 방향으로 좌회전, 우회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김명웅 집사님께서 이제 중하셔서
병이 중하셔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개봉동에 계시는 그 병원인데 열심히 이제 내비게이션을 이제 찍어놓고 따라갑니다. 강변북로를 쭉 따라가다가 양화대교를 건너서 거기서 이제 경인고속도로를 타는 그 도로를 이제 합류합니다. 그리고 신월 IC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피턴을 해가지고 개봉동 그 요양병원을 갑니다. 근데 병원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 차는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금지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어류 IC까지 가가지고 뺑 돌아가지고 이제 마을길로 들어갔어요. 보통 병원이 큰 길 대로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양병원은 어떻게 된 게 산으로 계속 올라가는 마을로 또 이 빌라들 사이로 막 가는 거예요. 아유, 이거 제대로 가는 거 맞나? 우리 지금 병원 가는 거 맞나? 그러다가 이제 개봉중학교가 나오고 그 옆에 큰 요양병원이 아주 산자락 밑에 잘 지어진 병원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분명한 목적, 성경이라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방향을 가르쳐주고 정지하라 할 때 정지하고 멈추라 할 때 멈추고 가라 할 때 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록 지금 당장 바로 옆에 천국문이 보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뺑 돌아서 가라면 우리는 순종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그들이 40년 동안이나 그 허허벌판 광야, 사실 얼마 전에도 애굽에 성지순례를 가신 우리 크리스찬들, 천안에 있는 성도들인 걸로 아는데요. 그런 또 무슬림들의 그 포악성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살폭탄 테러를 하는 그 청년이 그 성지순례하는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자폭을 하는 것입니다. 마침 그 현지에 가이드를 하시고 또 목회하시는 선교사님이 이상하다 낌새를 차리고 얼른 입구에 가서 몸으로 막은 거예요. 얼마나 살신성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폭탄이 터지면서 크레모아다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그런 이렇게 폭발력이 강한 폭탄이라고 하는데 쇠구슬이 조그만 쇠구슬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터져나가면서 사람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리에 박히고 몸에 박히고 이런 많은 고통을 당했다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애굽 이집트에 있는 시내산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여정이 아니라 사실은 아라비아 반도로 출애굽을 해서 그 긴 여정을 돌았답니다. 우리가 뭣도 모르고 엄한 데를 지금 성지순례 하시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성지순례를 가보지 않았고 제 평생에 성지순례 갈 일이 있을까 생각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성지순례가 아닙니다. 왜요? 저 영원한 나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하나님을 볼 것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동산을 도나다니시며 또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장면, 지금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다 무너진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서 무슨 묵념을 하고 무슨 기념을 하고 그럴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늘나라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민족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물도 없고 고난당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비난을 합니다. 출애굽하게 했던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저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를 하였었지만 거기에서는 가마 고기를 먹고 거기에서는 풍족한 음식을 먹었는데 이렇게 지도자 당시 모세를 따라 나왔더니 이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다.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가 히브리어로 이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가시 이렇게 뿌린 듯한 아주 맛있는,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솜사탕 맛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만나가 내리는데 어떻게 내렸더랍니까?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날의 일용할 양식만 내리더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일 가운데 먼저 두 번째의 기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반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8절 하반절인데요. 하반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씀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기도가 나옵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 정말로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이 위대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 같으면 절대로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누가 가난하기를 원합니까? 누가 부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할렐루야. 왜 아멘 하십니까? 별로 아멘이 안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가난하게 마옵시고는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하게도 마옵시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다 하나님 예수 잘 믿고 부자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따집니다. 맞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아들 이삭으로, 이삭의 아들 야곱으로, 그리고 많은 족장들이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결국에 거부가 되기까지 하는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오늘 아굴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부하기를 말라고 기도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난하지 말고 부자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난하지도 말고 부하지도 말라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본인의 그러한 고백을 했어요. 칼빈이 결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몰라요. 뭐 내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 게 뭐요? 이렇게 여러분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칼빈이 젊었을 때 그가 기독교 강의를 쓰면서 아주 뛰어난 수재입니다. 20살도 되지 않은 목사였던 칼빈이 그 기독교 강의라는 어마어마한 대작을 만들어내고 그 기독교 강의를 요약해가지고 대소요리 문답이 나오고 거기에서 또한 정리돼서 하이델베르크 그 기독교 교리가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웨스트민스터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칼빈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칼빈의 기도는 독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나중에 보니까 결혼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변죽거립니까? 아니죠. 칼빈이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정해놓은 기준, 내가 정해놓은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로 하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내가 정해놓은 길로만 가겠다, 그것은 때로는 옹고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옹고집을 꺾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드럽고 뭐 인간성이 아주 야들야들하고 모든 것에 예의하는 사람이 온유함이라 그렇지가 않아요. 야생마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갔던 말이 훌륭한 조련사에게 이제 연단받아지고 그가 잘 조련되어져서 경주마가 되어 잘 달리는 그것이 온유함이다.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이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천성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전에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시려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그리고 선물들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러한 열매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열매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아무리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굴이 기도한 것처럼 내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해야 할 때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아니하더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 교육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죠?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비록 가난해도, 비록 어려워도 내 자식만큼은 정말로 잘 키워야 되겠다, 교육에 불타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고등학문을 배우게 하고, 비록 시골에서는 논대기 밭대기를 팔아다가, 황소를 팔아다가라도 그리고 서울로 보내고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를 달게 되지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입니다. 아무리 사자를 달고 세상에 떵떵거리는 삶을 살았지만 그 사람의 댐댐이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높은 벼슬, 높은 지위 필요 없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노벨상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노벨상을 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논문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과거에 무슨 황우석 박사의 그런 논문 표절, 요즘은 목회자들에게도 또 그런 논문 표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저 내가 뭔가 감투를 해야 되겠다, 내가 무슨 박사학위를 가져야 되겠다, 내가 남에게 뭔가를 자랑해야 되겠다, 나타내겠다, 내가 무슨 그릇이 이만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분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우리 일부 때는 그 한동대학교의 총장 부인이 최근의 책입니다. 구름기둥이라는 책을 써서 특별히 일부 예배는 우리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을 좀 공연해 드렸고, 2부 때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꽃이라는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은 김숙향 선교사님의 그런 삶을 우리 잘 아는 이지성이라는 학교 선생님이 아주 리딩으로 리딩하라 이런 위대한 책을 쓴 그런 대표적인 저술가입니다. 그 김숙향 선교사님의 선교사역을 바라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귀한 스토리를 쓴 책입니다. 그런데요, 김숙향 선교사님은 13년 전에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세계 3대 빈민 도시 가운데 하나인 톤도라는 지역에 파송을 받는 선교사님입니다. 톤도는 필리핀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필리핀에 있는 톤도라는 도시는 엄청난 쓰레기 산으로 가득 둘러싸인 정말로 세계 3대 빈국 중에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곳에 김숙향 선교사님이 파송되어서 그 아이들 눈망울은 초롱초롱하지만 꺼죽밖에 없고 살아갈 소망이 없는, 그 필리핀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필리핀의 아이들의 꿈이 뭐냐면 배 타는 거랍니다. 왜요? 배를 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배 타는 것 하나가 인생의 꿈인 아이들에게 복음을 들고 그 선교사님이 나아가서 이제 교육센터를 짓고 그곳에서 살신성이라며 헌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필리핀의 그 톤도란 지역에 그 교육센터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냐? 바로 다름이 아닌 그 톤도 지역에서 자라났던 그 가난하고 그 헐벗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그저 꿈이 배를 타는 것밖에 아니었던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을 통한 교육센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공부한 이후에 필리핀의 최고의 대학 필리핀 국립대학을 들어가고 수재가 되어서 나와서 그들이 세계 굴지의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톤도 지역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자란 그 동네에 아직도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가르쳐 주길 위해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초청을 하고 정말로 가장 뛰어난 아이들이 이제 국립대 필리핀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으로 취직해야 되는데 그걸 다 고사하고 필리핀 톤도란 지역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톤도란 지역의 아이들이 지금 비전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롤 모델을 우리 안산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35년 전에 개척하여 세운 김인중 목사님이
이 필리핀 톤도 지역에 이 교육센터 사역을 하는 이 김숙한 선교사님을 롤 모델로 해서 바로 그 교회가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10여 년 전에 세워서 지금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희중 목사님은 이 김숙현 선교사님을 통한 놀라운 비전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그 교회의 또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 나눔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배워가지고 나누자. 열심히 잘해서 남을 섬기자. 1만 7천여 성도가 모이는 대형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그 큰 사이즈가 되어서 어려운 성도들, 어려운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그게 이제 큰숲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 일을 김일용 목사님이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롤모델이 바로 이 가장 낮은 데서 피는 곳의 이 주인공인 김숙향 선교사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그분의 6가지 철학을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꿈의 철학이라고 말을 하는 페이지 103쪽에 나온 꿈입니다. 첫째, 지역사회와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 둘째,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셋째, 공부 잘해서 좋은 회사에 가는 게 최선의 삶은 아니다. 넷째, 무언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언가가 되어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게 중요하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내게 주어진 재능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로 좋아하는 것과 재능을 발견해서 그것을 즐겨라. 이렇게 꿈의 철학을 가지고 그 아이들, 톤도지에게 그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친답니다. 그 앞에 98쪽에 보면은 넬스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다 컸죠. 지금은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런 교사입니다. 이 청년 넬슨을 이제 이 저자 이지성 씨가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넬슨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7성급 호텔의 수석 주방장이 되어야 되겠군요. 에드워드 누구처럼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넬슨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제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요리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자라난 이 톤도의 아이들에게 와서 그 아이들에게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꿈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면서도 어찌 보면 이면에 내가 좀 잘 되고 싶다,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싶다라고 우리는 기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종교인의 삶은 아닙니까? 지금 필리핀의 톤도 지역에서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남동에 우리 본당 옆 건물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올여름 8월에 캄보디아를 갑니다. 캄보디아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킬링필드라는 엄청난 민족의 학살이 일어나서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 땅에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이 되어져서 그 아이들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필요한 말씀 훈련 그리고 교육 사업에 투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통하여서 또 탐방도 하시고 또 많은 협력을 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잘 아는 임만호 선교사를 통해서 희망의 학교 세워지고 엄청난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 일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비전 트립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우리가 못 먹었을 때는 밥이 없어,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 하면 애들이 뭘 한다고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요. 라면 사 먹으면 되지요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 풍족해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자라난 아이들에게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보면서 그들에게 선교의 비전 트립을 갖기를 원하는 우리 한광교회 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여러분 나오시면서 그냥 예물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조그만 예물, 선교 예물, 드려지는 귀한 눈물 같은 피눈물 같은 헌신들이 그렇게 값지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처럼 그렇게 또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돌아오면 이런 아굴의 기도가 단순한 좋은 기도가 아니라 위대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 생각에 옳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때에 비로소 그는 인생의 목적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단어 하나 차이인 것 같지만 편안한 것은 그것은 더욱 게을러지고 더욱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평안한 것은 몸은 고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강구하시고 또한 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러한 내게 가난하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우리가 늘 주기도만 하는 그 기도의 고백입니다.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그저 주문해드리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구 앞에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이 하루하루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만나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인생들이었던 것처럼 오늘 내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내일 것을 그럼 비추지 말아야 됩니까? 뭐 재테크하지 말아야 됩니까? 저축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나를 위한 저축, 나를 위한 재테크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유익한 일에, 선한 사역에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주 귀한 목사님입니다. 새로운 목회에 시도를 하고 있어요. 요즘 뭐 말하는 이런 그 카페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런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세를 얻었는데 당장 계약을 해야 되는 계약금 1,000만 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본인에게는 돈이 없어요. 물론 청년 몇 명이 교회를 나오지만 아직은 개척교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자매가 따르는 연락이 옵니다. 이 목사님이 전도사를 오래 해가지고 과거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훨씬 늦게 됐어요. 그 아들이 제 딸하고 동갑입니다. 이제 6학년 되는 아이인데 아빠는 언제 목사 되는 거냐고. 침례교 교회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전도사를 오래 하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됩니다만. 그런데 이 교회에 이제 카페를 계약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당장 필요한데 목은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과거에 지금 뭐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거기서 전도사를 오래 했거든요. 거기에서 열심히 청년 사역을 하고 열심히 중고등 사역을 했을 때 정말로 열심히 교사 생활했던 청년이 연락이 된 거예요. 뜬금없이 전화 가지고 목사님 저 적금이 이제 만기가 됐는데 이거를 제가 적금 시작할 때부터 기도한 게 있어요. 뭔데요? 하나님 전을 세울 때 하나님께 이 적금을 다 드리겠습니다. 적금이 얼마인데요? 1,200만 원이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장과 도장까지 해서 그 목사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자기는 모르겠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와 함께 교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테크를 하고 저축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그리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필요가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를 원한다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할 때 마음껏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시험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가난하면 9절의 말씀처럼, 자, 우리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가난하여져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 달라고도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경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말합니다.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을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마음껏 하시라고 봉사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섬기겠습니다로 말합니다.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인생 가운데에 물질이 결국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이 시간은 2부 예배 시간, 대예배 시간에 신앙의 그러한 많은 차이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부족하지만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직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넘기십시오. 그러나 마음에 찔림이 오고 하나님이 정말 그 물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한다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시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필리핀 톤도라는 그 가난한 동네, 그 연약한 곳에 김숙향 선교사 한 사람이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데서 꽃이 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이 지식이 많아서 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선교사님이지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저 가난하고 철박한 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굴의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헛된 것을 멀리하는 인생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은 기도인 것입니다. 진실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찬양하였듯이 우리가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헛된 것 추구합니다. 헛된 야망을 바라봅니다. 많은 아이들한테 네 꿈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다 뭐가 되고 싶어요?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꿈이 아니라 뭐가 되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며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을 부어주며 위로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아굴과 같은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학 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직장에 미끄러지면 어떻습니까?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 될 거 없어요. 그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계속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서는 실패할 수 있을지 몰라지만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하나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신다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아굴이 기도했던 정말로 구구절절한 기도의 고백처럼 우리 헛된 것을 버리고 진실함을 추구하며 무엇보다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하며 겸손히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